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해 사건,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해 암살 사건에 대한 영화들은 아마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흔한 얘기로 그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전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 쏘고 암살을 하지요. 그리고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 또한 함께 그 자리에 있다 죽지요. 그런데 그 영화의 가장 핵심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데올로적인 그 혁명을 왜 일으켰는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잘못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유신이 계속 길어지고 독재가 길어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만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내려오질 않으려고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는 걸 싫어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들도 유익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김재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병헌 씨인데 거기서 보면 김재규 씨가 그 처음에 그들이 혁명을 했던 그 모습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냐면 사람들이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다음은 당신이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시에 미국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근히 만약에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김재규 씨가 뭔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혹은 CIA에서 김재규 씨를 서포트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김재규 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쌌느냐 안 쌌느냐, 이게 정말 쿠데타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중앙정보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태우고 데려가냐면 합창의장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이 쿠데타를 해결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의 총대장 합창의장을 차에다 태워서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합창의장이 김재규 그 차 안에 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운전사, 그 다음에 비서, 그 다음에 김재규 씨, 합창의장 이렇게 4명이 타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정보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 6번으로 갑시다. 6번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여기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번으로 가면 본인이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김재규 씨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앙정보부로 갈 것인가 아니면 6번으로 갈 것인가. 가는 길을 계속 가면 중앙정보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턴을 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보국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남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삼각지에 있었기 때문에 길이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중앙정보부로 가셨겠어요? 아니면 육군본부로 가셨겠어요?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6번으로 가십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영화에서는 6번으로 돌아가요. 근데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김재규 씨가 6번으로 가서 체포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김재규 씨가 그러한 일들을 암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고 전국에는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군대가 그것들을 이게 뭘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것들이 생각났어요. 어떤 게 생각났냐면 마지막에 만약에 김재규 씨가 거기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6번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중앙정보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선택의 옵션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 선택의 옵션 중에서 만약에 미군 대사관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때 김재규 씨는 아마도 합창의장을 믿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행동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마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박정희 씨를 내려야 된다라는, 하야시켜야 된다라는 그 순수한 동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6번으로 간 것 같아요. 정말로 계획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면 중앙정보국으로 갔겠죠. 아니면 미국 대사관으로 갔겠죠. 왜? 은밀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육군으로 가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사형당하고 다시 또 다른 군부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가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김재규 씨는 그 찰나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못 꼬여지고 다시 새로운 군부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재규 씨가 그때 조금 더 시간이 있었고 옆에 더 많은 참모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긴박한 상황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요. 경황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판단력에 미스를 보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할 때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 실수하게 되고요, 상황에 쫓겨서, 내 현실에 쫓겨서 그 현실대로 너무나 급하게 판단할 때 보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비웃었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그의 요정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사라는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갈이 이 사라를,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이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계열들이 생기는 일들이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인과 아랍인들,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뿌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죽이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반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라는 그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의 어려움, 본인의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본인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라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사라가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면 분명히 아들 낳을 것을 믿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싶다고 자녀가 나아지나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아들이 나아지나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확률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일들, 세상의 방법들 속에 살아갈 때 보면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비록 희박하고 확률이 적어도 세상에서 될 법한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길로 나가면 좋겠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열매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는 열매만이 진정한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비단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어디에 있었죠? 라헬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쫓기는 인생이 돼요. 불안한 인생이 돼요. 소유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항상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이에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가 선택 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심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내가 됐던 라헬.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늦게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많은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 남이 가졌는데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자기가 그것을 갖길 소망해요. 아이러니한 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원하고 라헬은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채우기 위해 그들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녀의 시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러나 결국엔 그 시녀들이 낳은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그러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낳았던 그러한 자녀들이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이려 하고 형제를 애국으로 종으로 파는 그런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종국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원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새벽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부귀영화, 자기의 잘됨, 높아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됨이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됨을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영광을 구했느냐? 종국에는 영광을 구해서 예수님이 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의미적으로 어떤 정의적으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아주 강력한 군사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제국을 형성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길 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새로운 제국의 황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변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왕국은 그래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허망하게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고 전국에는 그 나뉘어졌던 그 두 나라도 결국엔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강력하고 뭔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속히 이루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성급하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채우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결코 그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은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급한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정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급하게 조심성 없이 우리가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에서 그 작은 복에, 작은 은혜에
작은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열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최절정으로 왔는데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